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장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봐야 합니다.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여기에 보니까 잡으려고 하는 주체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유대 종교에서 나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 잡으려 하는 것들을 아랫사람들, 본인은 드러나지 않게끔 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으려 했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통치체제, 새로운 나라, 이 이야기는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고, 싫어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정적을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기득.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해요. 해체하거나 뺏어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돼 있습니다. 방어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을 해해서라도 내 것을 지키려고 하죠. 본능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상극이었어요.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죽어야만 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길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험악한 세상,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일제치하 같은 그런 상황들이죠. 로마 제국 가운데 많은 것들을 수탈하는, 본인이 돈을 벌고 농사지어서 얻었던 수익의 7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폭압이 있었던 세상살이였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였고,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할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 보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있다, 이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 지금 이 예수님만큼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불편했어요. 당시 그 모든 체제 안에서의 선생이고 스승으로 받들어졌던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무너져가니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냥 막 잡아서 힘을 쓰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몰래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냥 막 할 수 없는 게 대중들의 인기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들일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이것이 잘못됐어. 그래서 유대 종교의 이름으로 이 사람 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 이야기, 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하는 이 이야기, 이 퍼포먼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죠. 성전으로 가시는 이야기는 이 복음서하고, 공간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공간복음서는 갈릴리나 이런 데를 다니시고 복음 전파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이 정점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는 그 문학적 어떤 쓰임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8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모습들이 있어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당시 정서, 사회 문화적인 중심,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세팅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일 명분을 쌓기 위해 세팅하고 본격적으로 낚시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낚시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잘 해본 적이 없고, 어릴 때 민물에서 형들 하는 거 한번 이렇게 구경해보게 하는데, 미끼를 끼고, 낚시 고리가 있고 미끼를 끼워서 그 물속에 탁 던져놓죠. 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물고기가 오다가 먹인 줄 알고 탁 물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거죠. 낚시질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그 퍼포먼스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놓고 이 세팅을 하고 난 이후에 딱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물기만 물어라. 그러니까 바로 낚아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잡아왔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한 이유, 이 낚시질이라고 하는 이유, 이 표현을 하고 있죠. 8장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오늘날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검찰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들.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만들어내는 거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기술자들은 천당에 못 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천국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랑 지옥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랑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붙었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겼다고요? 지옥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압승을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법조인들이 다 거기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이걸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실제 있고 율법에 그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삶의 기준이었고 그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 문자 그대로 돌로 치세요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 대로 여러분들 돌로 치십시오 라고 말을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을 얘기했고 용서를 얘기했고 자비를 가르치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라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당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들만 그 집행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데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실제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다면 그런 법 위반자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그래도 돌로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모세율법, 당시 그 사회를 이끌고 지탱했던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당시 그 유대 그 공동체의 최고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에 끌려가게 되겠죠. 거기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끝내 예수님은 모든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앉으셨어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이 벗어나고 계속해서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 긴장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심 기대하면서 그 대답을 빨리빨리 재촉을 합니다. 묻기를 맞이하는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공격할 때는 정신 못 차리게 계속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앉으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또 뭐라고 쓰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면 치려고 돌을 들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당시나 지금이나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자가 있고 죄 지은 자를 정죄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더 집중했냐면 죄 지은 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삶이 어찌됐든 어렵고 힘들었든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의 죄인 거예요. 안타깝고 불행하고 안쓰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들이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들을 본인이 담당하면서 그 역할들을 침범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현수막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사순절의 기쁜 묵상 여러분들 다들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비율상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들면 어떡하나 했습니다. 들지 말고 조용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셨는데 출석 체크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60%. 나머지 40% 왜 안 적는 겁니까? 적으십시오. 선물이 있습니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순절에 우리 교회가 이거 행사 하나 하는데 다들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어제 사순절 묵상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서 죽고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른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것이지요?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물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도 똑같아.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아?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쟤가 낫고 얘가 못 낫고 쟤보단 내가 낫고 이걸 막 가르치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어때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 한옥집에 가면 대들보 있죠. 대들보. 이게 눈에 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한 강한 표현들이죠. 눈 속에 그게 있으면서 왜 남들 잘못한 거 지적하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냐. 대들보 그거부터 빼라 네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리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한 것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에 대한 좋지 못한 판단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그 정죄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 그게 더 죄질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가 있는가? 죄인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아보니 자신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전에는 죄 있는 저 여인만 보였고 저 여인을 정죄함으로 내가 깨끗함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자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여인이 없어지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마 도를 어찌할 수가 없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는데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에 만났던 모든 그 죄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담고 골고다운도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정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정죄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을 수 있었는데 살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봐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로 봐야 돼요. 옳고 그름의 논리가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옳지 않다. 생명의 가치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생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생명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죽이는 일들을 멈추어야 돼요. 상대방이다, 그것이 자신이다, 그 일들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간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요, 누구나 다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돌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던 것처럼 누구나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정죄하지 않냐, 나를 쳐다보면, 나를 바라보면, 그러면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하면 안 돼요.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도 정죄하면 안 돼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기일이 있었죠. 아버지 기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만 더 있으면 어머니 기일이 찾아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별하고 나서 제가 처음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 생기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를 너무나 공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부모님과 이별할 땐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어머니랑 할 때 코로나로 돌아가셨죠.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쌓여서 오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된 모든 일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밤마다 나는 너무 나쁜 아들이었다, 죄인이었다, 이 생각들로 막,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그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배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뇌를 꼬부리고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저녁에 가면 배가 아파요. 이게 나중에 정신적 문제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자기를 정죄하는 일들도 멈춰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내가 그만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스스로를 정죄하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것조차도 멈추어야 한다. 주님께서 사랑한다, 주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 내가 아닌 거예요. 나를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죄도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정죄하지 않는, 다른 이들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온전한 주님께서 최초에 주신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 이 40일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과 생각을 잘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귀하고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 부활할 때 우리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사순절 첫 번째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죄인인 것만 바라보며 정죄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이제는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남들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받고 왔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가서 힘들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 끝내 회복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훈련의 장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죄인임을 알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